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예, 용서함과 용서받음의 비밀. 예, 용서라는 힘, 용서의 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이제 말씀 연이을게요.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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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th,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마지막에 이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아이를 잃은 이제 아버지가 솔직한 말씀을 하시죠. 당신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렵다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용서가 쉽지 않단 말이죠. 용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이게 전도 도구를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제가 어디 아버지라고요? 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집을 떠나가지고 마드리드로 왔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에 대문자가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내냐니까 파코, 이 파코가 프란시스코의 이제 애칭이거든요. 그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프란시스코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이름이래요. 1등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그렇구나 합니다. 안토니오라고. 예, 안토니오가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애칭이니까 파코 6월 17일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대문짝하게 신문에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6월 17일 화요일 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파코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대답 안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파커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무려 몇 명이 나왔냐니까 800명이 나온 겁니다. 제가 아까 초대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페인에 파코란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이 네 번째로 많다 그랬죠. 흔한 이름인 거죠. 자, 오늘 기도하신 사랑하는 하영님이요. 어디 가셨어요? 예. 지금 이 예화가 오늘 설교하고 어떻게 맞물릴까요? 제가 왜 이 예화를 이야기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소. 이게 무슨 예화냐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뭘 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용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파코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 대문자가 무슨 파코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800명이나 나와가지고 그 호텔 앞에 그렇게 다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는지를 알 수 있는 예화다.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용서가 필요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을 두 번 꼬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되어 있죠? 의인은 없는데 얼마만큼 없다고요? 예,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주제가 한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딱 말합니다. 복음이다 말합니다. 복음. 복음을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쁜 소식이죠. 여기서 기쁜 소식은 타켓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한테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예, 죄인이죠, 죄인.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예,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방법으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음에 잘 신비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서는 지우개로 지우고 죄는 대속의 회개, 대속의 피로 지우고 또 상처는 뭐로 지운다고요? 용서로 지운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제가 어릴 때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래 말하면 딱 대답을 해주셔야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은 뭐로 쓰라고요? 뭐 젊은 지금 모른다 아닙니까? 사랑은 연필로 왜 쓰는 겁니까? 지금 그래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모닝글로리인가 저 가면은 볼펜으로 써도 다 지웁니다. 요즘은 다 지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문화가 사랑은 연필로 써야 된다. 왜요? 그러면 사랑했다 말다 지웠다. 그래서 낙서는 지우개로 지우고 죄는 대속의 회개 피로 지우고 상처는 용서로 지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 품에 딱 통지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뜯어보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아들의 전사 통지서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망연자실을 한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깨어있을 때도 할 게 없으니까 손도 안 잡히니까 일이. 그래서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꿈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겁니다. 꿈에서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저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 아들을 그렇게 먼저 부르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바라옵기는 제 아들을 단 5분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 이게 천사가 실제로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나게 해드리라는 명을 받들어 찾아왔다고. 이제 그래 말하니까 아들의 언제적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어머니 품에서 재롱 피우던 그때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던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이래 말하니까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요. 아들이 13살 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13살 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 그때 모습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정한쌤이요. 왜 엄마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용서 뭐요? 누가? 아, 잘 맞추셨어요. 땡. 제가 잘 들어봤는데 맞추신 거 맞아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니까 엄마는 아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했는데 죽은 아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었을까봐 아들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딱 떠났을까봐, 그리고 그때 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엄마는 그 마음을 지워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3살 때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탈거하면서 이 대목을 쭉 이제 다시 읽어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아버지는 먼저 가셨지만 그 다음에 자식들은 중간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가보니까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살면서. 한결이나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지금 이제 살아계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옥순이한테도 그렇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딱 등장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딱 이렇게 등장해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4조가 됩니다. 34조가 되는 돈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을 용서받은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걸 용서받은 겁니다. 그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주의 그 대속의 은혜를요. 그런데 길에서 탕감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금으로 따지면 1,5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4조입니다. 34조. 1,500만 원을 자기한테 안 갚은 이 사람에 대하여 멱살을 딱 잡습니다.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멱살 잡고 왜 안 갚냐고 막 흔들어 제낍니다. 그랬더니 갚겠다고 빨리 갚겠다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조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 1,5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이 34조를 탕감한 이 주인에게 들려버린 겁니다. 들려가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 금방 뭐라 그랬냐? 바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가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용서함과 용서받음의 비밀이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1만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이게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뭐가 먼저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오후 예배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이 비유는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딱 잡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잡아놓고 그분한테 우리가 간구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일용할 양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도 누구로부터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몇 끼마다 하루마다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마저도, 우리의 간구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근데 비롯되는 게 어떤 목적으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존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업처를 주시고 연봉을 주시고 월급을 주시고,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 준단 말입니까? 우리의 일심양면을 위해서요. 천만에요. 다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가 뭐였습니까? 재용서인 거예요. 재용서. 재용서도 앞에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용서도 우리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앞에는 육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은 뒤에 것은 뭡니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야, 용서가 와야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우리 죄를 사함 받는다는 말입니까?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받은 적이 없는데, 진짜 참된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만에요. 모든 전제는 뭡니까? 용서받음이 먼저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이 헤어날 수 없는 이 영적 세계에서, 지옥불에서 어떻게 헤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1만 달란트 비유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하지 못했다. 1,500만 원을 빚진 사람, 내가 34조를 용서 안 받고 1,5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했단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용서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34조를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1,500만 원을 용서 못한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인 것처럼 우리도 죄 용서 없이 살 수 없음을 그대로 이제 연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간구의 핵심은, 자 여러분들, 간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용서를 받았느냐? 주님 용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용서 받은 자로 사는데, 네가 용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란 말입니까? 용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며 사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할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용서는 이미 받은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 받은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언제 확정한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상대에 대하여 용서할 때,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의 영역인 거예요. 죄와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영역으로부터 우리 용서를 진짜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받은 용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줬죠? 근데 이 용서해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사시면서 후회한 적 있습니까? 가사님, 그 PPT 하나 띄워줄래요? 포스터. 저게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오늘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송혜교 이 배우가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핵심 단어가 딱 용서입니다. 용서.
저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주인공 송혜교인데 이 다혜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이 등장하거든요. 다혜의 생일날 약혼자를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다혜는 다큐멘터리 PD였어요. 용서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가해자인 미성년자 17살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을 용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큐멘터리 이 다혜라는 PD가 용서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뭐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 약혼자를 가해자가 쳐서 이걸 용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해준 소년이 어떻게 자랐는가, 잘 살고 있겠지.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주인공이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니까 이 학생이 용서했죠. 송혜교가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 이 학생이 이 용서한 게 면죄부가 돼가지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살인을 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인 겁니다. 하물며 엄마도 칼로 찔러가지고 중태에 빠지겠는데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인데. 말도 못하고 있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 다희라는 주인공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이 다희라는 주인공이 내가 용서한 것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책감이라는 게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는 용서한다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용서를 했는데 근데 용서한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 겁니까? 면죄부가 돼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더 살인하고 죽이고 엄마까지 더 칼을 찌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든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럼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용서가 오히려 상대에게 면죄부가 돼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자기가 용서한 게 후회가 되는 심령이 우리 교회를 저기 앉은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라는 동네를 왔습니다. 교회하고 저기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세가족부에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몇 주 동안 오다가 이 이야기를 이제 셀그룹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차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 여러분은 실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을 주시는 진의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율법적 협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용서를 나눌 때, 용서를 흘러보낼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심령과 그리고 가해자의 가족과 그죠? 그게 이제 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이름,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용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용서한 결과가 더 큰 죄악을 낳았다고 해서 그 용서가 잘못되었다고 무가치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금방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나의 용서로 인해 피해가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래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내가 용서한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에게 그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당신이 택한 용서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되고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게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용서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나의 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다음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뭐라고요? 우리 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라는 것은 맨투맨입니다. 1대1인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딱 내 앞에 세울 때 어떻게 하냐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딱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공동체성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저한테 가족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왜?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저도 아버지 부르죠. 그럼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 형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죄가 내 죄가 되고 내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의 죄가 우리 교회의 죄가 되고요. 이게 공동체성의 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라 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딱 넣어놓은 겁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밑에 공동체로 있다니까요. 함께.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 죄로 여겨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끝으로 용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존재가 용서받았음의 증거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용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가 용서받았음의 확실한 증거를 뭐로 드러낸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용서 못할 일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엄청나게 많이 만날 겁니다. 왜? 그때의 내 상태에 따라. 평상시 잔잔하게 있을 때는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 감정적 바이오리듬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체조로 있을 때는 똑같은 일, 똑같은 농담을 들어도 이게 곱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는 동안에 용서하지 못할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 문제가 뭐냐니까 그 다음 나가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딱 만나게 돼요. 그때 오늘 들으신 말씀, 이게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 들은 말씀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뭐가 있냐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은혜의 말씀, 예화 이런 것들을 탁 하고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조율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탁 떠오르서 맞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지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쫓아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용서함과 용서받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어떤 열매로 나온다고요? 용서함이라는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이게 비밀이 되겠습니까? 그 비밀을 막 보물섬을 찾듯이 막 비밀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속죄의 용서받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넉넉하게 용서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의 은혜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확장할 수 있는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